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소위 사랑장,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한 7주, 8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고 참 교회가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많이 어렵다, 이거를 듣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알았던 바울이 가장 많이 시간을 내어서 사역을 했던 에베소, 약 3년간, 여러분 잘 아는 두란노 소원도 에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유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수정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저기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복음을 두루 편만하게 전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종착점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럴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찾았겠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유하면서 그 평온한 마음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로마서를, 바로 저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유할 때 썼던 서신입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저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상업 요충지에 이 도시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실은 주전 3000년부터 있었던 도시, 고대 도시입니다. 가장 지금까지 존속하는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고린도 도시에 60만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바인에 25만 살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3대 운하, 파나마 운하, 홍해 운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것이 1897년 20세기 들어오는 직전에 저것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저 운하는 없었습니다. 왜 운하가 저기에 만들어졌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통 요충지입니다. 저 운하가 뚫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간이 단축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소위 이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이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 고린도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멸망받은 잔재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이게 굉장히 요충지라는 걸 알았기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고린도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도시다 해서 아예 계획을 가지고 그 도시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신흥도시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신흥도시로서 개발된 후 한 10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럼 꽤 오래된 도시인데 그래도 옛날 그런 타임 테이블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신흥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흥도시로서 이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었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계속 전개될 메시지에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도시는 귀족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졌다가 다시 도시가 섰기 때문에 소위 터줏대감, 텃세를 부리는 원주민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흥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기를 노리는, 인생의 실패, 인생의 쓴물 짠물 다 먹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도시가 쓴다니까 내가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한번 재기해보리라, 성공해보리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고린도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표는 한결같이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딴 게 아니었어요. 왜 고린도 갑니까? 돈 벌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출세하려고요. 그래서 아마 19은 왜 여길 가냐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했던 도시였고요. 그 결과로 풍기문란한 쾌락주의에 빠져든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 그 고린도 옛날 그 구도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 산입니다. 어디를 가도 저 산이 보여요. 그런데 저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 정상, 저건 신전이 아니고요, 저 정상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밤에 지면 매일 밤에 저 도시는 다 깜깜한데 저 산 정상이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 산꼭대기에서 드려지는 제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동네로 내려와서 소위 종교적 매음 행위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타락한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인화되다, Corinthianized. 그래서 이렇게 풍기문란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했어요. 너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이 도시가 이 풍기문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저기 생각해 볼 텐데 아마 여기다 교회 개척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이런 타락한 고린도 도시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쓸 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거론하는데 우리가 그냥 짐작하건대 6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충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연애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만행되어졌던 이 타락된 문화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 이 신흥도시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위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은 똑똑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이 고린도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 고린도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 참 많았던 교회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모든 비밀을 알았어요.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를 알았어요.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는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지식을 알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냥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이게 뭘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move the mountain. 우리 찬양의 노래도 있잖아요. Move mountain.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믿습니다, 산아 옮겨져라.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믿음이 있다고 산을 옮겼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믿음의 테스트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재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신흥도시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재력을 모은 자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많았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장 흔한 영적 은사가 방언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사람의 방언 할 때 그 방언을 얘기해요.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아마 여기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의심이 가는 말이 하나 있는데, 천사의 말.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이 이것도 은사인가? 사람의 방언을 하는 건 내가 들어봤는데 천사의 말을 하는 거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인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에요. 수많은 영적 은사들이 열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방언의 은사, 사람의 방언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강조하면서 설사 사람의 방언을 받은 것도 대단한 건데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가상적인 강조를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핵심이 빠지면 그 귀하고 좋은 은사를 받은 것도 뭐라고 하냐면 울리는 꽹과리다, 잡음이라는 거예요. 잡음.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는 나와서 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그 다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you evildoers. 뭐요? 영적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You evildoers. 왜요? 핵심이 빠졌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 없이 행하는 그런 영적 은사의 모든 그 프랙티스, 그걸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사랑이 빠지면
그건 잡음이다. 울리는 꽹과리다. 저는 그 예로서 가룟 유다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는 회계 담당이었어요. 돈꾀를 맡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죠. 회계를 맡았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을 친히 목격한 목격자였어요.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이 12제자가 first circle이라면 second circle은 70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을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고 전도 보고를 받았던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전도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가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친히 행했던 자들이 이 70인 제자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당연히 그 기적을 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적을 친히 행한 사람이라니까요. 능력을 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최후는 I never knew you.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낙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divine calculation, 계산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능력과 은사와 업적을 잔뜩 쌓아도, 그걸 몽땅 다 쌓아가지고 잔뜩 쌓아도 거기에서 사랑을 빼면 여러분은 nothing이에요. zero. 여러분의 성적표는 빵점이에요. 빵점. 60점도 아니에요. 55점, 47점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신앙 성적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업적이 많았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성적표는 빵점, nothing, zero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의 성령의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나죠. 그런 은사 받았다는 자체가 참 귀한데, 그런데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인격적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체험해야 사람이 변해요. 대단한 사람 만나야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을 만나야 변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많았던 교회, 영적인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실은 그게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였죠. 그래서 이 영적 은사의 문제점을 다뤘던 것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읽으면서 바울이 너무 too much, 푸시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이 교회는요, 희생적 헌신이 있었던 교회예요. 3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여기까지 푸시할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조심스러운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남을 도와주는 구제. 나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으면서 기부해 가면서 남을 도와주는 이 박애 정신, 희생 정신, 선행을 하는 이 일, 이것도 이 예를 들면서 이것도 사랑 없이 행하면 빵점.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서 빵점, 1점도 환산이 되지 않는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예요. 자기가 믿는 것에 목숨을 내놓는 것.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구제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보면 우리 모두가 와우, two thumbs up, 인정, 최고,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푸시를 여기까지 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껍벅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자기가 믿는 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현장 앞에서 그 예를 들면서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점수가 뭐예요? 빵점.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 No benefit whatsoever. 또 하나, 이 구제 말이에요, 구제. 그럼 이거 참 위험한,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냐고요. 어려운 자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심지어는 이 구제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푸시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예배가 소중한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 나와서 성도들이 싸워. 예배 현장에 가지고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또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또 김지사 보면서 쟤는 맨날 옷이 저 모양이야 막 그러면서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막 그냥 싸워. 주차장에서 싸우고 한바탕 하고 부엌에서 한바탕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배는 왜 나와? 예배 나오지 마. 그럴 바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예배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예배 나오지 마. 왜 그래 나와가지고 싸우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듯이 구제가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데 소중한 핵심이 빠진 것, 구제를 하고도 빵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구제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의 됨을 남보다 탁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유치한 것,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구제의 원칙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사랑이 빠지면 그 점수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는 전혀 인식되지 않는 빵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제와 숭고한 순교의 정신도 핵심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zero, nothing. 근데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실은 콩팥만 준 게 아니고요. 다 주신 분 아니에요? 눈이 필요하면 눈도 다 주고, 간이 필요했으면 간도 다 떼주고, 심장이 필요하면 심장도 떼주고, 목숨이 필요할 때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주님에게 그거 다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바람 맞힌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선 딴 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하다고 하는 핑계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나를 돌아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반성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Give me my kidney back 안 했어요. 내 생명 돌려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너 왜 그 모양으로 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믿어가지고 나중에 배로 예수님에게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죽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Give me my kidney back 돌려줘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That's it.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참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좀 뭔가 좀 했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안 맞아 떨어지고 내가 한 대로 기대한 대로 소위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안 나오면 우리는 Give me my kidney back, 돌려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도 돌려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린 것도 아까워가지고 돌려줘. 누구에게 봉사하고 섬긴 것도 아까워서 돌려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자꾸 돌려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돌려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점 비우고 딴 데 바라보고 있어도 돌려달라고 안 하시고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Love is patient. 다음 주부터 또 나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산법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서 사랑을 빼면 우리는 nothing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을 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거 없고 세상적인 판단으로서 레주메도 신통치 않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답게 다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절절 끓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는 아주 옛날이고 싸늘하게 식어있는 가슴인지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직분이 장로요 권사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빵점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존재래요. 여러분 실력이나 여러분의 가진 권력이나 다른 재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 오늘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교회 한 곡, 첫 곡을 연주했습니다. 멜로하고 로맨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폭탄입니다. 내 성적이 빵점일 수 있겠구나. 한번 돌아다 보게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는 채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돌려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내 사랑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